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영상이 올라가질 않아서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삭제하는 바람에 상당히 불편하게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다시는 유튜브에서 그렇게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이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공짜로 쓰니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유튜브 그만두고 싶은데 이미 걸쳐져서 이제 그만둘 수도 없고, 지금 네이버 카페나 뭐 이런 데서도 시설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대해 지금 이렇게 시작한 것이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들어오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들어오는 축복을 받고 한 내용이 사실 그대로 저는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을 삭제한다고 해서 건너뛸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는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그런 내용을 좀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삭제하려나? 만약 삭제하면 전번 주와 같이 이전 페이지에서 한 그 방법으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래 알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번역 19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에게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제가 보충 설명할 건 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번역 19장 성경 제목에 보면 소돔의 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이 두 천사가 누굽니까? 저전번 주에 아브라함 앞에 세 분의 길손이 나타났을 때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두 분은 천사였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남아서 아브라함과 계속 이야기를 했고 두 분의 천사는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저지난주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천사분이 바로 오늘 소돔에 나타납니다. 그때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분들을 보고 일어서서 맞으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할 때에 롯은 사람의 성정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이 이 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나쁜 지역으로 가게 한 그런 삼촌에게 파렴치한 짓을 한 그런 조카였었는데, 근데 피는 못 속인다고 그 선한 아브라함의 조카인지라. 그래서 그 조카인 롯에게도 아브라함의 피는 흐르는 거라. 그 속에는 역시 선한 마음이 존재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 피부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맛보는 오늘날 악한 전하 또 혹자분들 같이 않았던 것입니다. 롯은 우리들보다는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할 때 보면 우리 젊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 들어 보니까 모든 분들이 늘 가문을 따지는 이유를 이래서 그 가문을 따지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껴봅니다. 그래서 롯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으시고 하룻밤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가시던 길을 떠나시기를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롯이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그런 생각입니다. 라고 그분들이 말하자 롯이 간절히 간청하고 권하였으므로 마침내는 그분들이 못 이기는 듯이 롯을 따라서 롯의 집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는 길 한쪽 편에는 남창이 서 있고 한쪽 편에는 여창이 서 있는 그러한 부패한 성읍이었다라고 다른 사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줄지어서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성범죄를 지었다라고 다른 사본에 나와 있거든요. 롯이 그들에게 얼른 누룩넣지 않은 방을 구워서 상을 차려 주니 그분들은 롯이 차려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구약에 나오는 성경을 쭉 가니 보면 하나님과 천사는 이 땅에 사람으로 변신해서 내려와서 거의 모든 성경에 나오는 구절마다 보면 음식을 먹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주면 지팡이 같은 걸로 그 음식이 앞에 불이 나오게 하여서 그 음식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하늘에 태워 올렸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과 아브라함을 대면하신 하나님과 천사는 사람들 같이 주는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그네 분들이 롯의 집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의 각성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들이 때로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근데 분명히 손님은 남자 차림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남자들이 몰려와서 남자인 손님에게 성범죄를 범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그 지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분명히 동성연애하는 자는 가차없이 죽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특거리로 선진국에 들어가 보니 세계 선진국 중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 시켜서 법으로 통과되지 않은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국은 경제가 부강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는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로 끊기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징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습니다. 몰려온 사람들이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하고 롯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을 손님으로 온 그분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손님으로 온 남자들과 상관하고 관계를 해야 되겠소. 이렇게 하자 롯은 질색팔색을 합니다. 그들이 마음 먹는 것이 무엇이란 걸 알았기에 롯은 질색팔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뒤로는 문을 걸어서 잠그고서는 하는 말이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타일렀습니다. 여보게들 제발 좀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서 다급한 롯은 한 방안을 내놓습니다. 이것들 보게.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게나.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러니 차라리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내어줄 터이니까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그렇게 하게나.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나에게 보호를 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분들에게만은 제발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응? 알았지? 이렇게 롯은 몰려온 사람들에게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타일러서 말을 들을 사람들입니까?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 비키란 말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말이야,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뭐가 어째? 우리에게 무슨 재판관 같은 그런 행세를 하려고 드는 거야 지금? 이렇게 싸움이 나서 완전히 그들은 큰 일이라도 칠듯이 사고라도 칠듯이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서 막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방 안에 있던 손님들이 참다 못해서 그 안에 있는 두 분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안으로 지팡이와 손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리고 실이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이 눈을 어둡게 하였으니 그들은 눈이 어두웠어. 다 소경이 되어가지고 실이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었는데 그들이 막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가 대문이야? 갑자기 그렇게 몰려온 사람이 다 소경이 돼가지고 허허, 참, 이 무슨 날벼락인가?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세상이 악해져서 묻지마 살인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고, 잼버리 행사에 외국인 수만 명이 와서 한국을 살펴보려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놓고 그 외국인들에서 팔아서 돈을 벌어서 한몫 잡으려고 하는 생각만 하고, 그들은 삼복지간에 모기와 벌레에 물리고 갯벌에서 이렇게 그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불과 어제에까지도 그들은 거기에다가 이제 전국에 흩어졌죠. 이제 그들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 외국인들 수만 명이 온 젊은이들에게 냉방장치도 안 해주어서 온열 환자가 하루에 1000여 명씩 병원으로 실려가고, 이 무슨 망신입니까 도대체. 그들이 모두 한국이 이런 대접을 해줄 줄 몰랐다면서 혀를 차고, 들어는 바로 자기 나라로 귀국하고 들어는 서울과 각도시 호텔로 향하였는데, 아직도 외국인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음식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음식을 다 어떻게 이렇게 말했다고 투정하고 했다고 뉴스에 텔레비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봐야 합니까? 국가에서 거기 쓰라고 국고를 몇 조를 지금 투자해서 주었건만 그 돈으로 해외여행만 다녔다는 뉴스를 보면서 자신이 돈을 벌려면 말이죠, 어느 정도 외국인에게 하다못해 대형 선풍기라도 각 텐트 2개에 하나 정도씩이라도 골목마다 설치해 주어서 그들이 벌레 물림과 비 뿌릴 때 뻘흙이라도 마르게 하고, 새파란 젊은이들이 그 더위에 뻘밭에서 온열 환자로 병원에 실려가야 하느냐고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많은 국고금을 투자해서 준 돈은 도대체 다 어디에 썼습니까? 텐트 친 바닥에 도지사나 시장 등이 같이 그들과 같이 자면서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겪어보면서 처리했어야 되지 않느냐고요. 그들이 짐승입니까?
짐승도 그렇게 하면 다 죽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최명식 장군은 월남에 가서 사병들과 같은 막사에서 자고 먹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죽어서도 그분의 유언이 사병과 같은 묘지 봉우리로 자기 묘를 써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으므로 지금도 국민묘지에 가면 사병과 같이 나란히 최명식 장군은 누워 있습니다. 교과서를 고쳐서 자기네 입맛에 맞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기만 알고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나와 그 사람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합니다. 성경에는 길손을 대접하고 남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찌 저와 그분들을 살펴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다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남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로 남을 위하여서 일하는 성리의 생활이 여러분 가정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빕니다. 그럼 다음 주에 여러분과 같이 그 천사를 그렇게 대접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과연 어찌 되었는지, 그 소돔과 고모라는 평야 중에 평야요, 곡창지대 중에 곡창, 그런 축복받은 그런 두 성이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어찌했는지, 어찌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천사들이 확인하러 내려오는 그러한 오늘의 성경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곁에 하나님과 천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내려오셔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분들에게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세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남을 위하여서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고 나를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남의 입장을 너무나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여러분 이 소돔에게 찾아온 천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위에도 천사는 항상 찾아와서 확인하고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일로 승리의 깃발을 날려야 됩니다. 이제 멀지 않아 여러분과 저는 천사를 통하여서 살피고 계시는 그 나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벙글벙글 웃는 그러한 꽃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공중에서 나팔을 불 때, 천지가 진동할 때,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그 소리 속에서 다 묻혀지고 하늘에서 부는 나팔 소리와 주님의 음성만 구름 위에서 들려올 때,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은 곧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믿습니까? 남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공중에서 나팔을 불며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시며 우리를 호명해서 불러 올릴 때에 너희는 남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느냐.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호명할 때에, 부를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그 나팔 속 가운데서 천지가 진동하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주님의 음성이 우리 깃전을 때릴 때 여러분의 이름이 안 불려지면, 남한 위하여서 살다가 주님을 위하여서, 남을 위하여서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히 그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도록 바래 어림도 없습니다. 남을 위하여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천지가 진동하는 나팔 소리 속에서 너는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않느냐? 내가 너희 이름을 부르리라. 아무개야 올라오너라. 여러분 이름이 호명되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